한희석 목사입니다. 지난 주일에는 구원받은 성도의 신앙생활이라는 제목으로 히브리서 10장 19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을 나눴습니다. 본문과 또 담임 목사님 설교를 중심으로 해서 우리 인창서울 구역모임 공과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우리 내용으로 들어가서 본문 내용 이야기. 1번, 성수에 들어갈 수 있는 자유는 무엇을 힘입어 행사되어지는가? 19절 말씀에서는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수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이 담력이라고 하는 말이 용기라는 의미도 있지만 자유롭게 할 수 있는, 자유롭게 하는 그런 어떤 자유의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자유를 얻었다. 십자가로 인해서 얻었다라는 거죠. 2번, 성소와 지성소를 가로막고 있던 휘장이 우리 가운데 열렸는데 그 휘장은 무엇인가? 휘장이 뭔지 아시죠? 성소가 있는데 성소는 두 군데로 나눠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는 지성소, 그리고 7 촛대와 떡상과 향단이 있는, 향기로운 그것들을 태우는 향단이 있는 성소가 있고, 그것이 다해서 이제 성소가 되는데, 그 중간에는 휘장이, 일종의 천이 중간을 가로막고 있었다. 근데 그것이 찢어지죠. 언제 찢어지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그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쫙 찢어졌다. 즉 예수님께서 육체가 찢기고 찢어지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에 있는 그 휘장이 찢어지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께로 이제는 단번에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보면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예수님의 육체인 거죠. 그 육체가 찢겨짐으로 인해서 휘장이 찢어졌고 하나님과 우리를 가로막고 있던 담이 제거되었다. 3번, 서로 돌아보며 우리가 힘써야 될 모습은 무엇인가? 24절 말씀이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사랑과 선행을 격려해라. 그것이 구원받은 성도들의 모습이다, 신앙생활이다 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말씀 묵상하기. 예수님은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성소로, 지성소로 나아갈 수 있는 새로운 살 길이 되었습니다. 어떻게 예수님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이 되었을까요? 이것을 알기 위해서는 우리가 구약의 개념을 알고 있어야 됩니다. 구약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막을 허락해 주셨죠. 성막. 하나님이 임재가 있는 곳입니다.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 인간의 하나님의 존재를 인식할 수 있도록 언약궤를 허락하셨어요. 언약궤 또는 법궤. 내가 이곳에 거하겠다 약속해 주셨고 그곳에 계셨습니다. 그래서 그 언약궤를 보관하는 곳이 성막, 그 중에서도 성소, 그 중에서도 지성소에 보관되어 있는 거죠. 인간인 우리는 그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절차와 과정들을 지나야 했습니다. 그 성막의 모델이 그대로 솔로몬의 성전으로 반영되었고 계속해서 그 원리가 동일하게 적용되는데, 예수님 시대의 성전은 헤롯 왕에 의해서 다시 건축되어진 건물이었습니다. 그때에도 하나님이 계신 그 지성소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거쳐야 되는 과정들이 있는 거죠. 이방인의 뜰이라고 해서 이방인들은 여기까지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인들의 뜰, 그리고 이스라엘의 뜰, 제사장의 뜰, 그런 구분이 있는데 아무나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이방인이다라고 한다면 이방인의 뜰까지 들어갈 수 있는 것이고, 내가 여인이라고 한다면 여인의 뜰까지 들어갈 수 있는 것이고, 내가 이스라엘의
이스라엘 남자라고 한다면 거기까지 들어갈 수 있는 것이고, 내가 제사장이라고 한다면 거기까지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지성소는 제사장 중에서도 대제사장만이 들어갈 수가 있는 거죠. 그러한 절차들이 있고 내가 누구냐에 따라서 들어갈 수 있고 들어갈 수 없고, 또 대제사장이라 할지라도 여러 가지 제사 의식을 통해서, 정결 의식을 통해서 스스로를 깨끗이 한 후에야 하나님께로 지성소로 나아갈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이 되었는가? 제사장의 제사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대제사장이 대신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우리를 대신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죠. 그리고 그 대제사장이 자기의 죄를 위해서 제물을 잡아 죽임으로써 그 피로써 자신의 죄를 씻고 그렇게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었는데,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이 되어주시고 동시에 예수님께서 어린 양 제물이 되셔서 완전한 제사를 지내신 거죠. 자신이 대제사장이 되고 자신이 제물이 되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제사를 올려드림으로 인해서 이제는 그러한 절차들과 그러한 과정들을 이제는 반복하지 않고 직통으로 예수님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새로운 살 길을 우리에게 주셨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나로 통하여서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다라고 말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이 되었다. 2번,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자격을 얻은 우리는 힘써 하나님께 나아가야 된다. 하나님께 나아가야 하는데 이때 어떤 마음과 어떤 자세로 나아가야 하는가? 22절의 말씀에 보면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나아갈 수 있게 되었고 동시에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이죠. 이와 관련해서 목사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셨냐면, 참 믿음이 무엇이냐? 참 마음이란 가식됨이 없는 그러한 마음이죠. 하나님께,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을 그토록 책망하시고 꾸짖으셨는데, 왜냐하면 그들은 외식함, 위선, 가식들이 가득 차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모습이죠. 그러한 모습이 아니라 있는 모습 그대로 나아가는 그러한 참 마음으로 나아가야 된다. 또 온전한 믿음으로 나아가야 된다. 온전한 믿음, 흔들리지 않는 믿음, 하나님이 주신 그 소망을 붙잡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믿음은 가나안 땅을 지키는 것이었습니다. 가나안 땅을 주셨죠. 기업으로 주셨는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주셨는데, 그것이 늘 젖과 꿀이 흐르고 살기 좋기만 한 게 아니죠. 때로는 가뭄으로 인해서 마실 물이 없고 먹을 양식이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처해질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살 길을 찾아 그 가나안 땅을 떠나죠. 그럼 그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왜 가나안 땅을 떠나느냐? 다시 가나안 땅으로 오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뭐냐면 가나안 땅은 하나님이 주신 축복인 동시에 기업인 동시에 사명의 땅이에요.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 땅에 머무는 것이 믿음을 지키는 것입니다. 살기 좋을 때나 살기 힘들 때에도 변함없이 나를 책임져 주시고 나를 보호해 주시고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실 하나님에 대한 신뢰인 거죠. 가나안 땅에 사는 것 자체가. 그러한 믿음, 그러한 흔들림 없는 온전한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하고,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야 된다. 자, 3번 말씀입니다. 3번, 구원받은 성도는 모이기를 패하는 사람들의 풍속을 따르지 않고 계속 모이기를 힘써야 한다. 그 이유는 무엇인가?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을
쫓지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이음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더욱 모이자라는 거죠. 왜 모여야 하는가? 내가 예수님을 잘 믿고 내가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을 가지고 내가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살면 되는 거 아닌가? 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24절 말씀이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우리가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하나님께 대해서 반응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러한 하나님의 뜻, 그것을 행해야 되는 게 뭐냐면 선행이에요. 사랑이에요. 근데 사랑과 선행이라고 하는 것은 지극히 관계적인 것입니다. 관계 속에서 주고받을 수 있는 거예요. 사랑을 혼자 한다? 혼자 선행을 한다? 그건 선행이 아니죠. 자신을 사랑하는 거, 그건 사랑이라고 하지 않고 나르시즘이라고 그러죠. 그건 사랑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 여러 가지가 있지만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 소개되는 것은 두 가지인데 사랑과 선행인데 이런 것들 자체가 관계적인 것입니다.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러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그러한 사람들이 필요한 것입니다. 공동체가 필요한 것입니다. 먼저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교회 공동체 가운데 우리 구역 공동체, 교구 공동체, 우리 성광교회 공동체 가운데서 서로 돌아보며 서로 격려하며 사랑과 선행을 나누는 거죠. 일방적으로 주는 것이 아니라 주기도 하고 받기도 하는 것입니다. 때로 우리 참 사랑의 많은 빚을 지고 살지 않습니까? 그렇게 사랑의 빚을 주고받고 하는 거예요. 그러려면 공동체가 있어야 되고 공동체가 세워지기 위해서는 모이는 것이 필요하다. 함께 모여서 말씀을 나누고 기도할 뿐만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사랑과 선행을 통하여서 착한 행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모습을 나타내는 것이다. 내가 새 계명을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사랑과 선행을 통해서 행할 때에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모습을 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돌려드리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공동체가 필요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모여야 된다. 제가 그런 얘기 자주 하죠.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단독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성을 띠고 있는 것이다. 신앙생활을 혼자 못해요. 어쩔 수 없는 내가 사막 한가운데 떨어져 있는 상황이라면 할 수 없지만 오늘날 같은 이러한 사회 속에서는 우리는 마땅히 공동체와 어우러져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몸에 속해지는 것인데 그렇잖아요. 각 지체가 여러 지체가 하나를 이뤄서 예수님의 몸을 이루는 거잖아요. 태어났는데 팔만 태어날 수 있습니까? 태어났는데 다리만 덩그러니 있을 수 있습니까? 그러면 이거는 엽기죠. 우리는 유기체의 한 몸을 이루어야 되는데 한 부분을 이루는 것인데 그러기 위해서는 마땅히 다른 부분들과 연결되어 한 몸을 이루어야 된다. 한 공동체를 이루어야 된다.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공동체를 이루어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 서로 모여야 되며 그 모임 가운데서 사랑과 선행을 우리는 서로 행해야 된다. 그리고 이것이 교회라는 공동체 그 울타리 안에서만 이루어질 것이 아니라 이제는 그 밖으로 나가야겠죠. 더 나가서는 밖으로 그렇게 나가는 우리들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정리합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새로운 살 길을 얻었다. 그 길은 예수 그리스도인 거죠. 그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주님께 연결되고 믿음으로 주님께 연결되고 그래서 공동체를 이루는 거죠. 그 공동체는 서로 돌아보며 사랑과 선행으로 격려하고 모이기에 힘써야 한다. 이것이 구원받은 성도의 신앙생활이다.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한 주를 승리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감사합니다.